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철이 없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떠난 일도 없고 가정을 떠난 일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떠난 일이 없다. 그런 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었어요. 네가 왜 안 떠나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지. 네가 왜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하느냐? 교회가 내 교회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너는 품꾼의 한 사람이다. 왜 안 떠나느냐? 예배일 때 딴 생각을 하고 또 머리로 딴 생각하고 마음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을 나는 일찍이 믿었어.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새로 나온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래도 너는 아버지 집을 안 떠나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목회하면서까지 나는 품꾼입니다. 죄인 중에 의인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뿐이지 내 자신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참 생활이 어려워요. 하소연을 해요. 제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품삯만큼만 일을 해도 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겠지만은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만큼이라도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먼 나라로 재산을 유산받아고 가서 호랑방탕하고 돼지 인생으로 전락했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분깃을 달라고 때려버렸을 때에 아버지는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왜 허락했는가? 뻔히 알면서도 고생하고 돈 허비하고 낭비하고 병들고 거지되고 돼지 인생으로 전락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허락했는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인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사코 떠나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서글픈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죄가 저리도록, 아니 죽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정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교회의 문은 다 닫혀 있고 새벽에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려도 교인들이 오질 않아요. 혼자 돗자리를 가지고 이제 뒷동산이 있는데 뒷동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돗자리를 깔고서는 하늘을 지붕 삼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앞에 큰 병을 하나 딱 세워놓더래요. 그 병을 바라보라 그러더래요. 병을 바라봤더니 오만 찌꺼기가 다 있는 구죽물 통에 그것이 그 병 속에 있더랍니다. 그걸 뚜껑을 열어서 이제 뒤집어 엎어서 물을 쏟아내버려라. 쏟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맑은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속에 가득 차서 밖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다 청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더러운 마음,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비워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는 이미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비웠습니다. 빈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고 나는 풍꾼의 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일하면서 아버님 이제 주인으로부터 품삯받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331장 후렴을 보니까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17절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배 고파본 사람이 배고리가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를 압니다. 특히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고 그 자신의 본래 모습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향락을 누렸어요. 제재도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보니 살맛이 났어요.